여기는 저희 집 옥상이에요. 우리 너무 집 안에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야외의 느낌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앞에서 촬영 중인데 어떻게 조금 개방감이 느껴지나 몰라요. 원래는 저기 뒤에 산이 진짜 잘 보이는데 오늘은 날이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여서 아쉽지만 우리 너무 집 안에만 있었으니까 이렇게라도 조금 바깥 공기를, 바깥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일부러 야외에서 촬영해봤어요.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학교도 온라인 개학인데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뭔가 바로 여러분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들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래도 점차 나아지고 있어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설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리 두기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만나는 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또 만나고 곧 만나서 우리 바깥으로도 소풍도 가고 좋은 날을 기대해 봅시다. 안녕. 올리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또 각자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앉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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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에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을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 문지방을 내 밑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아에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과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에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함께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자. 다시 한번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자. 오늘은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자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4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어딘지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곡선들이 있는, 여러분 딱 보자마자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몇 개 더 찾아왔습니다. 야경도 있어요. 자, 어디 사진인지 아실 것 같나요? 네, 우리 4호선, 우리 교회 친구들 대부분 아마 4호선 타고 다닐 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4호선 타고 가다 보면 나오는 역, 동대문 역사공원역이죠. 여기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입니다. 네. 아마도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많이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새로 뜬 사진 보시면 느끼실 텐데, 역 이름이 바뀐 거 보이시죠? 이전에 뭔가 다른 역 이름이었는데,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라는 게 보이는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 역 이름이 원래 뭐였는지? 네. 동대문 운동장역이었습니다. 사실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역 이름이 동대문 운동장역이었어요. 제가 조금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요. 동대문 운동장역입니다. 라고 이렇게 방송도 나왔었고, 이 역에 내리면 운동장이 있었다는, 저는 뭐, 어릴 때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진 않았어서, 무슨 경기를 보러 간 일은 없었지만, 여기 운동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기억은 나요. 그런데 여러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언제 바뀌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시겠죠? 2009년에 역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이면 10년 전쯤 되네요. 원래 동대문 운동장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그 경기장 중에 하나였대요. 전국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전국적인 체육 경기들, 그리고 프로야구도 동대문 운동장에서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운동장이 운동장 역할을 안 하게 되면서 무슨 말이냐면, 야구장도요, 여러분. 지금만 해도 굉장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동에도 있고요. 잠실도 있고, 고척? 우리 중등부 누구 고척 잘 간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야구장도 여러 개 생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올림픽 이후로, 올림픽 옛날이지만 잠실에 종합 경기장이 생기고 하면서 이 주된 운동 경기들이 다 이 동대문 운동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많이 옮겨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야구도 동대문 운동장에서 하지 않게 되면서 여러 가지 행사로는 많이 쓰였지만, 그리고 뭐 한동안은 굉장히 많은 수의 상점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었던 때도, 사용이 되던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운동장 역할을 하지 않다 보니 그곳에 경기를 하러 오는 선수들이 없고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들이 없다 보니 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 건물도 경기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맞지만 경기하러 오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고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으니 이 건물의 용도도 바꿔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이곳에 공원을 짓게 되고 다른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 속에 이 지나간 추억으로, 이름으로 남게 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기를 가보면요. 이곳을 가보면 경기장처럼 생겼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다거나 많은 계단과 그리고 뭐 매점을 할 만한 자리들, 그리고 뭐 입구들, 많은 출입문들, 이런 것들을 보면 건물 자체는 여전히 경기장처럼 생긴 구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 안에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를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이곳을 운동장이라고, 경기장이라고 누구도 부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운동장은 운동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야, 운동을 보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야 운동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경기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학교는 어떤가요, 여러분? 학교 건물 안에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 배우러 오는 사람들, 또한 가르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을 때의 그 건물을 우리는 학교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곳은 어떨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으로, 어떤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는 걸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 에스겔 시대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스겔에서 말씀을 지난주 처음으로 우리가 말씀 시간에 나누어 보았는데 그때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었던 때였죠. 여러분, 성전, 그 시대에 무너져 있었지만 성전은 뭐로 가득 차 있어야 할까요? 뭐로 태워져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나요?
경기장에 경기하는 선수들,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들로 태워져 있어야 그곳을 경기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태워져 있어야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 에스겔서 8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훨씬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대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나가 이 말씀에서의 나가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의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뭘 이렇게 보여주러 가신 거죠. 가셨을 때 에스겔이 본 장면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안뜰로 들어가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약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뜰이니까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공간이 있고 성전이 그 앞에 있는데 이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쪽 태양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 어렵지 않죠? 태양신이에요. 그것도 그냥 태양신도 아니고 동쪽에 있는 태양신에게 예배를 하고 있었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원래 이 성전 안뜰이라는 곳은요,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었죠? 정결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예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이 8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숭배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괴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일들을 했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8장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요. 지금 여기 동쪽에서는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었다고 했죠. 북쪽에서는 담무스라는 그 바벨론 시대 때의 우상이에요. 그냥 그런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신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우상이었는데 성전 안에서 이 담무스 신을 섬기는 그 담무스 신을 생각하며 막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성전의 안에 있는 벽에는 많은 곤충들과 동물들, 짐승들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도 역시 종교 행위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나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성소에 있었다가 점점 멀리 떠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러 왔는지, 오랫동안 끈질기게 하나님을 배반해 왔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예루살렘 땅을,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전이 그곳에 지어져 있어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던 것이 바로 에스겔서 앞부분에서 나왔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43장 뒷부분이거든요. 43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중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이 봤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봤더니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봤다고 했죠. 그때도 동문을 통하여 빠져나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 모습 그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봤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 안뜰이 나오죠? 아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쪽 태양을 경배하던 그 안뜰에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리얼이잖아요. 리얼. 진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사람은 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고 하는데 게다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 다녔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4절과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절 3절 말씀에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아멘.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모습, 이 환상이요. 사실은 에스겔이 그 전에도 몇 번 봤었던 모습이었거든요. 아까 8장에서 봤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막 그 가증한 일들, 더러운 일들을 보여주었던 그 장면에서도 이 환상이 묘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에스겔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환상을 보는 장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장면들 찾아보면요. 1장, 8장, 그리고 이제 2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좀 써왔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사람의 형상인데 얼굴이 4개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 앞은 사람 얼굴이에요. 날개도 4개, 날개 2개는 펴고 2개는 몸을 가리고. 그런데요, 그 주변에는 또 바퀴가 있는데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모양. 그리고 뭔가 불이 번쩍번쩍하고 폭풍도 치고 구름도 가려져 있고 땅은 막 번쩍번쩍 빛나고 발이 또 어딘가에 있네요. 발바닥은 광능구리같이 빛나고 막 이런 둘레에 눈이 가득.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신기했어요. 이 눈이거든요. 둘레에 눈이 가득한 거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에스겔은 자기가 본 거를 썼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았던 거 그대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전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여러분 솔직히 잘 모르겠죠. 도대체 뭔지, 무슨 모양인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자주 보는 게임의 한 장면을 글로 쓴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제가 또 게임 알못이잖아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몇몇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몇 개 받았는데요. 이 게임 여러분은 보시는 순간 딱 아시겠나요? 롤이라고 뭐라던가요? 레전드 모르겠네요. 롤이에요. 자, 롤의 한 장면은 여러분이 저같이 게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사님, 롤이라는 제가 하는 그 게임의 한 장면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은 땅이 넓고요. 땅에 초록색이 있고 갈색도 있고 그 땅에 이렇게 경사도 있고요. 뭔가 계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니까 저는 더더욱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뭔가 불도 있고 번쩍이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캐릭터들인데 캐릭터들이 어떤 건 빛나고 어떤 건 꼬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듣고 제가 여러분이 보는 그 장면을 그대로 그려낼 수 있겠느냐, 머릿속에라도.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에스겔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래서 본 걸 그대로 썼어요. 세상이 둘레에 눈이 가득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저 본 그대로 쓴 거죠. 썼는데 이걸 본 에스겔이 느낀 그것은 뭐냐면, 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다 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 환상을 에스겔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호와의 영광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그냥 밝은 빛, 저는 그 정도밖에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그 장면은 너무나 많은 장면들이 있었고, 그것을 본 에스겔은 그것 때문에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황홀했고 했던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그 장면이 동쪽 문을 향해서 왔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전의 안뜰에 그리고 성전 안에 가득한 그 모습을 에스겔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아멘. 이 말씀에 처소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처소라는 말은요. 거하는 곳, 지내는 곳,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이 뭐냐면요. 이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는 성전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전의 모습. 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내시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으로 좀 지긋지긋할 만도 한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포기한다. 내가 너네 없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이제 됐어. 라고 말씀하실 만도 할 텐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른들을 보통 많이 보시는 드라마나 영화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내던 부부가 한쪽에 바람을 피거나 혹은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도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요. 정말 서로 너무나 미워해요. 배반당한 그 아픔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그리고 너무나 분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고 싶어 하고, 복수하고 싶어 하고, 혹은 떠나고 싶어 하고,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곁에 있고 싶어 하고 돌아오는 주인공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섬기라고 만들어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막 마음을 다해서 막 울고 웃고 춤을 추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 안에, 그들 안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배신을 당해도 수없이 실망을 시켜도 정말 결국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정말 구차한 모습이 되어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그래도 내 백성, 그래도 내 자녀,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세요. 우리 진짜 보잘것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온 지,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 지 2달 정도 됐거든요. 그 2달 중에 여러분, 주일만 칠게요. 평일, 네, 좋습니다. 주일만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찾았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영상 예배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솔직히.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얼마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렸던 사람이었느냐,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저 정도 된다면 정말 괜찮지 않나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이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다시 한번 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앞에서 저도 할 만큼 하고 있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만큼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거기가 내 터소야. 내가 영원히 있을 그곳은 바로 너의 삶 가운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밑에 3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지금 6줄이 7절, 1절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밑에 3줄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자,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여기서 음행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가늠한 것과 같은,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어떤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미 죽은 왕들의 형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우리 쉬운 성경, 우리 큐티책에 나오는 쉬운 성경으로 보면 형상이라고 나오거든요. 죽은 왕들을 하나님 섬기듯 섬겼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믿어주시는 거죠. 그래 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얘네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도 믿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막 이미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돌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을 이젠 더럽히지 않을 거야 라고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이 이제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섬겼던 그 일을 나에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했던 그 일들을 이제 너희들의 삶에서 제발 없애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영원히 살 거야.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영원히 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영원히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 있어야 성전이잖아요. 경기장은 경기하러 오는 선수들과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들로 채워져 있어야 경기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그래서 너희 가운데 우상숭배를 제거하여 버려라. 제발 나로부터 멀리 그 음란한 행위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제발 나로부터 멀리 제거해줘. 그러면 너의 가운데서 내가 살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나의 마음은, 나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함 없는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한지 우리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의 나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지난 한 주간 중에 여러분, 유튜브에 그 영화들이 원래 무료였는지 모르겠는데, 제자 옥하눔이라는 영화도 보았고요.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기독교 영화예요, 여러분. 막 다이나믹하고 막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 그 영화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 앞으로의 내 삶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그분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채웠어요. 잊혀진 가방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그 시간 되실 때에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굉장히 막 놀라운 특별한 결단을 해서라고 보이지 않고 정말 담담하게 자기의 삶을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채워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누구도 쉽게 따라하겠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삶이 채워지는 모습.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전에 종종 했었죠. 이렇게 쪽지를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고, 그리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여러분 집에 있어 이 영상 예배 말씀을 보면서 한번 지금 아마 대부분 책상 아니면 침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이를 가져다가 이 질문들 3가지를 한번 써보시고 빈칸을 좀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나의 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나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조용히 단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써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쓰신 분들은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경기장, 성전 기억하시죠,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그 건물이 원래 지어졌던 의도와 다르다면 더 이상은 경기장으로, 성전으로 불릴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내가 그에 맞는 것들로 채우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거하시기 원하시고, 내 삶에 다시 오시기 원하시고,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면 그 자격을 만들어 줘서라도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로 정결한, 더럽지 않은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너희와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만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5월인데요. 5월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5월, 6월 큐티 책이 교회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요. 부모님 통해서나 아니면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연락하셔서 따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정기 구독하셔서 혹은 구입해서 보신다고 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안에 구입하셔서 보니까 5월은 시편부터 시작을 하네요. 금요일부터 시편이에요. 말씀 가운데에 또 승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로 아까 말씀 시간에 드렸던 종이. 자, 여러분한테 드리진 않았지만, 자, 말씀드렸던 그 종이 있죠? 나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또 뭐였죠? 나의 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종이에다가 여러분, 진짜로 쓰셔서요.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그런 거 사진 여러분 거 그냥 받고, 그냥 닦는 거 보셨습니까? 기프티콘 보내드릴 거예요. 개인톡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희 넘겨주시면 제가 잘 보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광고. 여러분, 정말 우리 언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죠? 중고등부 예배는요, 5월 둘째 주. 그럼 며칠이냐면요, 여러분? 5월 10일입니다. 가능하다면. 코로나 우리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혹시라도 또 막 이렇게 여러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감염 상황이 달라진다면은 그러면 또 몰라요. 어쩔 수 없이 더 미뤄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5월 5일까지가 그 정부 정책상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인 주일에 우리 교회학교 예배들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실 때 마스크도 써야 되고요. 체온도 잴 거고요. 그리고 손 당연히 잘 닦으셔야 되고 소독하고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언제라고요? 자, 5월 10일. 자, 유치부 아니죠? 5월 10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올리브홀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파송하는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거하시고 동행하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